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안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에다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외국에 가서 외국에 이민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외국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적응 기간 전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뜻하지 않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봉사의 손길, 섬김, 헌신의 손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모임의 횟수를 줄이시고 봉사의 손길과 섬김과 헌신의 손길을 줄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중요한 그 책인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 그 장,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놓은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답게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진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요즘 평생 걸려서 힘들게 일을 해야 아파트를 장만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아주 멋진 집을 건축하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자신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로 눈이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제는 그만 간청하라고, 그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은 모세가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고 마치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간청한 게 아니고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왜 모세가 주님께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해도 주님은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너희들에게 먹이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서 먹이래? 이러면서 내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이 표현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그 순간, 내가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모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세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 침범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착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사울은 그 자리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끌어내리시잖아요. 왕자에서. 근데 모세는 사실 사울처럼 모세를 다루셨다면 바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코앞에까지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코앞에 이제 모세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모세가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양면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에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들었던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세요. 아주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십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공의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범죄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당으로 내려가서 음식 냄새를 맡아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 훨씬 이렇게 견디기가 쉽습니다. 금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게는 못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셔서 맛보게, 마치 음식 냄새를 금식하는 사람이 이게 맡고 힘을 얻어서 금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만 들었던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신명기 3장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언을 했는데 직접 코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제 4절을 보니까 자, 모세야, 다 봤지? 그러나 미안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5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 자체가 참 특이해요. 특별해요. 이 모세의 죽음 사건이요,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7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 문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지만 모세가 죽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는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가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쉽게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쁨으로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때를 쓰지도 않고, 모세가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냥 가나안 땅 초입 쪽에서 제가 그냥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왜 건강한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너는 이제 3일 끝났으니까 나한테 와라.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대로 죽었다는 말은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너는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 내 아들을 믿어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태어나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사명 끝났어, 나에게 와라. 이게 바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는 것.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여기 이 구절이 표현이 되는, 말씀대로 죽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어느 장로님은요, 이렇게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거의 전 재산을 내놓다시피 하고 얼마나 제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결국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말씀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죽을 때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 봐도 알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죽은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그냥 얼굴, 죽은 사람인데도 얼굴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다 표현을 해요. 모세도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씀대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 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 죽음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살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 인생에서 정말로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자기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평가하시는 내용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세요. 모세가 왜 훌륭하냐? 모세가 왜 뛰어나냐? 모세가 왜 위대하냐? 모세를 왜 내가 쓴 줄 아느냐? 모세를 왜 내가 기뻐한 줄 아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짧게 10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네.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그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일생을 보면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홀로 인도하면서, 그것도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인도했잖아요. 뭐 이런 여러분 지도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근데 이제 모세가 이런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모세가 이런 업적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뭐 그의 지도력, 뭐 지혜나 명철이나 아니면 그의 덕이나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신 거예요. 모세의 일생을 이제 죽은 다음 평가를 하시는데 모세처럼 귀하고 그리고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얼굴과 얼굴을 저도 뭐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얼굴과 얼굴을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붙인다. 맞댄다. 스킨십 그런 뜻이에요. 뭐 그냥 이제 막 연애를 갓 시작하는 젊은 연인들을 보면은 거리에서도 그냥 딱 붙어가지고 걸어다니고 또 뭐 신호대기 같은 데서도 서가지고 딱 붙어있고 그런 걸 보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을 딱 붙여가지고 일생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주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마치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연인들처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일생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게 그리고 크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는지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모세를 친밀하게, 일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면서 무슨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함께 모세를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세가 하나님 얼굴, 그러면 하나님도 얼굴,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모세를 대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장례식을,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신명기 34장에서는요, 굳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죽음 이후에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보니까 모세가 장사된 장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누가 장사를 했길래 모세의 묘를 모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시신을 장사했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30일을 자그마한 채 애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들에게 대단한 지도자들입니까? 30일을 애국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30일을 애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했다면, 장례식을 치렀다면 모를 리가 없죠. 거기다가 뭐 비석 같은 거 세워놓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 비석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몰랐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장사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은 장례식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장례식을 했냐는 거죠. 모세의 장례식을. 그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모세가 산채로 모세의 그 장지가 없으니까 모세를 산채로 하나님 불러가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장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사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죽었다고요. 말씀대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 누가 장사를 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장사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그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장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례식을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죽음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만지시고 죽음을 다루세요. 장사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지금이야 뭐 장례 문화가 달라졌지만,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의 시신을 염하는 일, 염이 뭔지 아시죠? 시신을 다뤄서
다 이렇게 그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고 다 그럼 전체를 다 염만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신학교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염하는 걸 배웠어요. 염하는 거.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했다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부 그 이렇게 시신을 다루세요. 거지 같은 걸로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몸이 뻣뻣해져 있으니까 그걸 주물러서 부드럽게 해서 수의를 다 입히고, 그럼 저는 그 옆에서 이것 좀 잡아, 조전사 그러면 이거 잡고. 제가 굉장히 비유가 약하고 제가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때 무슨 걱정했냐면 나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시신을 만질 때 담임 목사님이 장갑을 안 끼세요. 맨손으로 하세요. 저도 장갑을 낄 수 없으니까 저도 맨손으로 하는데, 와, 그 차디찬 그 느낌 있잖아요. 온몸으로 전해져 올 때, 와, 그게 정말. 그거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다 잘 배워, 조연사. 이거 나중에 다 해야 돼. 자기도 담임 목사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든가. 그렇죠. 원래는 친척이나 친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담임 목사가 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담임 목사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보다 영적으로 그 교인과 가까운 거죠. 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길까지 평생을 그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 보내는 데까지, 그 마지막 보내는 그 길까지도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직접 장갑도 안 끼고 손으로 시신을 오르만져서 수의를 입히고 나중에 다 땅에 묻는 일까지 다 동행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직접 다루셨어요. 아주 독특해요. 신명기 33장을 보면은요, 말씀대로 죽었다는 말도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사하셨다는 말도 정말로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모세를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네. 아무도 알 수 없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장례식을 직접 하나님께서 심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네.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렇게 많은 업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모세의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업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엄청난 업적들이 있는데 왜 그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평가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는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과 12절. 자, 보세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가 11절 행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모세의 엄청난 업적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는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시매. 여러분, 모세의 엄청난 업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는 누구냐면요, 마치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업적은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높일 게 없는 거예요. 높인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모세의 업적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그런데 나도 조금 그러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네가 뭐 업적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세도요. 그걸 이제 살아있을 때도 인정을 해드렸지만 죽음 앞에서도 인정을 마지막으로 그걸 인정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뭐 전혀 망설임이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후계자가, 보세요 여러분, 후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린다면 이렇게 쉽게 안수하지 못해요. 점검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해야 돼요. 적어도 나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모세는 고민하지 않아요. 안수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내 후계자에게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는 목사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문제 생긴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바토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해야 좋은데 이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내 아들만큼 나를 잘 아는 목사가 어디 있냐. 내 아들만큼 나를 잘 알고 내 아들만큼 나의 것들을 물려받아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냐. 그래서 아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셔서 당신도 목회를 하셨고 당신 후임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셔서 목회를 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살다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일찍 불러가시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나를 통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것을 행하게 하셨지만 또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또 행하게 하셔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그런 고민을 하죠. 우리 교회님 숫자도 적고 또 아무래도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결집력도 약하고 내가 만약에 사임하고 가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건 내가 교만한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분. 행하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안수하니까 9절에 어떤 일이 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업적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뭘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 열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서 모세의 업적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은 모세의 업적이 아니라, 모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모세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산 거, 이것이 나에게는 가치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라고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호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엉뚱한 거 붙잡고 열심히 내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냐고요? 왜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 말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 동물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천국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이게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영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산다고요. 왜냐하면 영생은 죽음 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영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자막 나왔네요.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영생이 뭐냐? 설명을 했어요.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질문하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 이건 맞는 대답이지만 이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생하게 하려고. 영생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영생이 길이가 죽은 후부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영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신약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을 보면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정말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잘 낯설기도 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자는 뭐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해석하면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적이 없어. 그럼 이 여자는 이 여성은 뭘 했냐면은 50년 동안 그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0년 정도 돼요. 근데 결혼해서 과부돼 가지고 결혼 생활 7년 마치고 바로 과부돼 가지고 80대에 80대까지 성전에서 뭘 했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섬겼더라 이렇게 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 선자의 입을 빌려서 여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설교 제목이 안 돼요. 안나처럼 살자 이거 설교 제목. 근데 하나님은 왜? 그만큼 50년 동안 모세처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했어요. 결정적일 때 이 선지자를 쓰셨어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호에 맞는 삶을 모세처럼 안나는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상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분일까? 이렇게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지고 아주 작심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런 시대에 이런 제가 기도를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정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뭘? 정말 이 한국에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막 때를 써서 기도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주셨대요. 보여주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기 섬에서 교인 3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여주셨대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귀 쓰는 종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 노 목사님을 보여줬대요. 노 목사님은 사연이 섬에 교인이 없으니까 항상 이사를 하려고 몇 번씩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떠나면 우리 교인은 누가 오셔요? 아무도 오실 분이 없는데 울면서 그러면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주저앉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도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늘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일생 동안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분을 권사님에게 보셨대요. 너무 권사님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다 그렇죠.
그런데 쟤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은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일의 목적, 일의 목적도 결국에는 친밀감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일은 수단이고요, 목적은 친밀감.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목적도 뭐예요? 기도는 수단이고 목적은 어떻게? 친밀감.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준표 목사님의 그 별세시라는 책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 그러나 그 수단이,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요한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일 따로 친밀감 따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하려면 먼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제대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네 이름 내고, 그렇죠, 네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인터넷 설교에 그런 얘기했지만, 다 건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숫자 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뿐이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런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설교자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는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요, 하나님과 나만 남게 돼요. 기도와 말씀만 왜 남겨놓으시죠? 기도와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감을 위해서 그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상급도 받고 이거잖아요, 초점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내가 행하게 하는 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 목적과 어떻게 해요? 일치해야 된다. 그런 삶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 이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예. 그러면서 그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감사한 것 이렇게 쭉 이렇게 이메일로 목사님 보내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족과 친해진 것, 가족과 더 가까워진 것을 참 감사하다. 출근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고 한 걸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메일로 목사님 이메일로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 가족과 관계 회복이 되고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감 회복. 그전에는 의존적인, 그렇죠.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붙잡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목사조차도 어떻게 해요?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굉장히 의롭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업적 많이 못 남긴 거?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거? 물론 그것도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고민이 뭐여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일생 동안 친밀해졌는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직장이 있는지 돈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명예나 권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